오늘은 마태복음 2장 왕을 맞이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말씀에 2절에 유대인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바로 왕이시다.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태도는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려학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되셨으므로 죽으실 수 있고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게 되고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과정마다 우리를 위한 은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탄생의 은혜는 바로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는데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분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왕이 되어주셨다. 이분은 그 전에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왕들. 그러나 그 왕들과는 다른 왕입니다. 이분은 낮아지시는 왕, 섬기는 왕,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왕이었습니다. 다른 왕들은 뺏어가고 지배하는 왕, 높아지려고 하는 왕이었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낮아지는 왕이셨고요. 다 주시는 왕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예수님, 왕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마다 평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주 나신 밤, 우리 주 예수님이 나신 곳에 고요한 평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저주에서 풀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즉 육체의 정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왕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을 이제는 나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리, 바로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분들, 경배하는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배척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왕으로 모시는 자들은 바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었죠.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비단 사람들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만유의 회복자, 모든 피조물에도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을 때 모든 피조물도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고 모든 피조물까지도 이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통치가 임할 때에 자유가 있게 되고 평강이 있게 되고 그분이 통치하는 곳에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왕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다스릴 때에 유대 나라에는 이스라엘은 평강이 있었습니다. 안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대적의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수 마귀를 멸하신 분이시고 그 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십니다. 참된 왕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일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분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곳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곳에 질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곳에 충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피조물의 창조자, 우리들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분에게 엎드릴 때에 우리들의 삶에 이분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아기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 경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아들여야 하는가? 경배하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삶으로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보배 앞을 열 수 있느냐? 예수님이 참된 보화이심을 아는 자들이 보배 앞을 열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에게 보배가 있죠. 그러나 그 보배를 드릴 수 있으려면 그 내가 가진 보배보다 더 보배로운 분, 그분을 발견해야 그 보배합을 열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에서 배웠던 것처럼 밖에서 보면은 해달의 가죽입니다. 검은색,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멋진 모습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광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참된 보화가 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니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유익하던 것을 해롭게 여기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롭게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참된 보화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가진 보화보다 훨씬 더 보배롭습니다.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가득합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죠. 그분 안에는 생명의 능력이 가득합니다. 그분 안에는 모든 원수 대적을 멸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고 그분 안에는 보혈이 들어있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의 빛이 들어있고 생명의 양식이 들어있고 바로 그분 안에는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고 거룩한 임재가 들어있고 지극한 기쁨이 있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서 질서가 있게 하고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보화인데 다 그 보화 대신 예수님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을 찾아오고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을 때에 그분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중 하나가 하나님 나로 하여금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배의 의미는 내 자아가 죽는다는 말입니다. 낮아진다는 말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죽을 때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내가 낮아질 때 그분의 권세가 나를 다스리게 되고요. 정말 나를 드릴 때 그분 안에 있는 보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을 통해서 동방박사의 마음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됐을까요? 별을 연구하던 학자였죠. 모든 피조물 속에 그리스도를 아는 그림자를 넣어두셨습니다. 자세히 살핀 자들이 그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의 그 계시는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가다가 유대의 왕궁 헤롯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절에 헤로당 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때는 어둠의 때입니다.
헤롯은 헤롯 대왕은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에 환심을 사서 통치하려고 종교를 이용했던 사람이죠. 진정한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종교를 이용하는 자죠. 성전을 건축했지만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통치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자, 세상의 권세, 내가 왕이 된 세상 권세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반대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 헤롯 통치는 결국 4대 만에, 4사람 4대 만에 망하게 되죠. 지금도 이 헤롯 왕 같은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고 피하죠. 애굽으로 피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보존할 요셉 같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와서 헤롯 왕국으로 들어갔을 때 온 예루살렘이 소동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환영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놀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소동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꾀를 써서 교활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지만 영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만물은 다 예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도 그분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오는데 환영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서 동방박사처럼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은혜의 통치가 임하게 되어 삶의 회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통치가 임할 때에 그분은 모든 죽어 있는 것을 살리는 능력이 주님이시오. 모든 시들어 있는 것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소생하게 하는 은혜의 생명, 은혜의 생명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것을 원수먹이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분을 앞세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시길 바라요. 그분을 품고 그분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막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제 너희 가운데 거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진정한 성막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여러분의 말 속에서 함께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이 손으로 일할 때 여러분의 손과 함께 일해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이 바로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참된 보아이시고요. 그분 안에 모든 보배로운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생명이 들어있고 지혜가 들어있고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고요. 모든 피조물을 복되게 할 수 있는 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분을 앞세고 갈 때 우리는 실패가 없게 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갈 때 생명길로 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3절 말씀 보면은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일생이었습니다. 일생 자기의 뜻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생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기록하라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복이 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은 영원한 것이 되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은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간순간은 영원으로 이어지게 되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보배로운 영원한 영광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왜 우리들에게 그토록 수수만만의 사람들에게 계속 복을 주고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겁니까? 예수님은 한순간도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판단대로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파송 훈련 가서 비록 시간으로 따지면 그리 많은 시간은 아닙니다. 불과 10시간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영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의 한마디의 복음이 그 듣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한 번의 전도가 영원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 DMT 이번 전도 파송 훈련뿐만 아니라 매일 삶, 매 순간의 삶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다면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자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왕 되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